예수님 때문에 그 풍성한 기쁨을 누렸던 우리가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좀 알아갔던 시간이었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마무리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 그 10절 이후로는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의 부록 같은 내용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는데 바울이 그거 잘 받았다. 니네가 보낸 거 확실하게 내가 지금 받았어. 그래서 감사해라고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별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록 같은 감사 인사 속에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성도의 엑기스가 녹아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는 과연 그의 일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가? 이게 이 마지막 인사말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 역시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축복하지요. 마지막으로 듣고 깨달아 기쁨의 비결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날은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몇십 년 전과 비교해 보면은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 부족한 게 많다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진 않았죠. 신상이 나오는 주기가 좀 길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새 물건 또는 뭐 새 옷, 새 신발을 샀어도 그게 내일이 되면 막 더 멋진 디자인, 더 튼튼한 것들, 더 값싼 것들, 가성비 좋은 것들이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제 샀는데 오늘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저게 필요해. 이걸로는 부족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게 뭐냐? 부채질하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땐 SNS예요. 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잖아요. 이 SNS는. 근데 이 SNS가 우리 관계를 넓혀준 건 맞는데 동시에 우리를 아주 결핍쟁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내가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클릭하고 그냥 알아서 뜨고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영상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물, 그들이 먹는 것, 생활 모습 등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와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인스타그램 보면은 주제어만 치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다 뜨더라고요. 특히 인스타그램은 먹는 걸 그렇게 올려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 가운데 나는 부족한 게 많네. 저거 나보다 좋잖아. 갖고 싶어. 먹고 싶어. 나 저곳에 여행 좀 가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넣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아주 기묘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내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옷. 혹시 여기에 나는 옷이 단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365일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 입을 옷이 남아 도시죠. 그죠? 그래서 심지어는 옷장 안에 1년이고 2년이고 안 입고 걸어두는 옷이 생겨버립니다. 생겨요. 그런데도 신기한 건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기에 마땅한 옷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주위에 보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옷이 아니라 주방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나에겐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지금과는 다른 그 무엇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매사에 만족하지 못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족 때문에 결국에 무엇을 달고 살아요? 불만을 달고 사는 거예요. 불만. 남편 때문에 불만이요, 아내 때문에 불만이요, 자녀 때문에 불만이고, 부모 때문에 불만이고, 직장 때문에 불만이고, 학교 때문에 불만이고, 얼굴 생긴 것 때문에 불만이고, 온통 불만거리가 넘쳐나게 돼버린 거예요. 대체 어쩌다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뭔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이 불만이라는 것에 보면, 물론 예수 믿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봤자 50보 100보인 거예요. 이렇게 부족을 느끼고 불만을 입에 달고 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이죠.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런 변화가 필요한 우리에게 뭔가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성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성도는 불만이 가득한 우리랑은 참 많이 다릅니다. 이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바울은 우리의 지금 현재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어쩌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으면 불만 충만, 짜증 충만, 우울 충만, 낙담 충만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나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자족하고 있답니다. 자기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 생활에 만족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헌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긴 한데,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성도가 많아봐야 작년 20명 안팎이에요. 몇 명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따지면 꽤 큰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 인원이 모을 수 있는 헌금이 뭐 그리 대단했겠어요.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에게 모든 것이 있고 거기다가 풍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이유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변화예요. 바울은 자기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바울처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도 흔치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잘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가난뱅이가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비난과 저주를 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온갖 위험과 핍박 속에서 몇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11절에서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2절에서는 그 어떠한 형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작.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예요. 뭐예요? 배웠다. 배웠다. 혹시 그동안 눈여겨보신 적이 있어요? 이 배웠다라는 것. 헬라어로는 만다노라는 말을 써요. 이 말에는 배우다뿐만 아니라 경험하다, 알게 되다,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에게 지도를 받다. 하나님에게 지도를 받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웠다라는 말 속에는 자기가 지금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게 된 것이 무엇이다? 결코 내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힘으로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맞아요. 당연히 누구한테 배웠으니까 자족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바로 현재의 우리의 삶과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고 우리는 아직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만투성이가 되었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도 그 누구에게 배우면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울 수 있었던 분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지식을 배웠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그 말 속에 알게 되다, 경험하다, 신에게 지도받다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 안에, 바울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에 와도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배워진 겁니다. 자족은 배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신년 새벽 부흥회 내내 강조하는 게 지금 뭡니까? 성경 지식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는 비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실 때에만 임하는 하늘의 선물인 거예요. 하늘의 그 선물이 만족으로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게 이 자족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혹시 삶 속에 만족함보다는 뭔가 부족함이 많다고 느끼면서 불만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뭐가 진짜 부족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될 때에만,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자족할 때에만 비로소 무엇을 누립니까?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고 많이 암송까지 하는 구절이지요. 우리 13절 암송하시는 분은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요. 뭐예요? 반드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밖에 계십니까? 불만을 느끼며 살수록 예수님 밖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자족을 느끼며 살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이 13절 우리는 정말 많이 오해하고 살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말을 마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슈퍼맨이 된다는 걸로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성경은요 늘 문맥 안에서 읽으셔야 돼요.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이 구절은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대단한 초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사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도 위기에 몰렸던 회사가 갑자기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말 한마디 잘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거액이 생겨가지고 살아날 수도 있어요. 암으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기도 한번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암기력이 제로인 사람이, IQ 70밖에 안 되는 사람이 1년 만에 기도한 후에 사법고시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본문 안에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의 어떤 전능성이 나에게 전해져서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의 의미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모든 일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꼬였고 죽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님의 가족 여러분,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바울이 이토록 기뻐할 수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새벽에 내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한 평안과 자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족의 기쁨.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모시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위에 자족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 한 해를 그 기쁨이 우리를 끌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